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열심히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다시 여러분 얼굴 대면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큰 딸이 97년생인데 그 아이도 서서울 IBF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교보다 IBF를 더 열심히 다녔고 과에서는 아무런 친구도 못 사귀고 졸업했는데 유일한 동문이 IBF 같이 성역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IBF에게 매우 그 빚을 져서 우리 아이가 계속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게 하는데 목사인 아버지의 영향보다 IBF가 더 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IBF에서 부르면 제가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앞에가 빛이 주님이 오신 것처럼 너를 강렬하게 비추고 있어가지고 차마 앞을 눈뜨고 볼 수가 없네요.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그 작가 중에 토니 캄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탈리안계의 미국인입니다. 그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침례교 목사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지금 70대가 된 45년부터 50년대 초반까지 전쟁 때 군인으로 나갔던 수많은 남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아이를 막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참전하고 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해외 군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확 줄었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한 5, 6년, 10년 사이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미국에는 45년생부터 53년생까지의 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을 MZ 세대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들을 베이비 부머스 제너레이션, 그래서 아기들이 겁나게 많이 태어난 세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들이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됐을 때가 미국의 60년대, 그다음에 70년대 해당이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60년대에서 특히 이제 68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천기가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68년도에. 서양에서는 68년 혁명이라는 게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처음으로 페미니즘이라는 그 키치를 내걸고 여성들의 인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흑인 인권들을 위한 그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를 하던 때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4.19가 일어나던 그런 시대도 60년대 초반이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오랫동안 억눌렸던 카톨릭 민중들이 새롭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면서 억눌렸던 그런 군사정부에게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전 세계를 휘감던 때가 6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6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파퓰러했던 용어가 뭐였냐면 레볼루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혁명이라는 거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지내던 젊은 청년들이, 여성들이, 흑인들이, 그다음에 이민자들이 혹은 사회 온갖 이유로 그 목소리를 못 내던 사람들, 소수 인종들, 사회적으로도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토니 캄폴로도 미국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던 젊은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그에게 너도 진정한 혁명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Of course. 그럼 내가 너에게 진정한 혁명가를 소개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누구냐? 마오쩌둥이냐? 체 게바라냐? 아니면은 레닌이냐? 노노노노노. 그럼 누구냐? 그 진정한 혁명가가.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 무신론자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가 진정한 혁명가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젊은이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이제 한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Yeah. Do you want to be a real revolutionary? Yeah. 그랬더니 okay. Let's change the world. 얘들이 막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Are you ready? Yeah.
막 뛰쳐나가면 막 백악관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근데 갑자기 이분이 근데요 여러분 이 숫자로 세상을 뒤집어 엎기에는 쪽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나가서 한 번만 더 데리고 옵시다. 예 하고 또 쭉 나가가지고 애들 또 만나.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Do you want to be revolutionary? Okay, I will introduce a real revolutionary. His name is Jesus Christ. 또 막 와가지고 이렇게 쫙 두 배가 모였습니다. 목사님 또 나오셨습니다. Do you want to change? 예. 근데 still we need more. Let's go out. Recruit once more.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이 40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혁명갈무를 꿈꿨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20대 모였던 애들 어느새 60대가 넘은 중늙은이가 되고 몸무게가 30kg가 늘고 대머리가 다 되고. 근데 지금도 모여서 여전히 Do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Do you want to be revolutionary?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40년 전에 처음에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거라고 기대했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교회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혁명가가 아니라 혁명가들을 모집하는 리크루트 병사로 썼다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을 때는 1200만 명이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최소한 8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제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매우 기대하시면서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저는 88학번인데 그때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끝자락이었거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매일 학교 캠퍼스에서 데모가 있었고 끌려간 사람 아니면 데모하다 짱돌려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지였습니다. 저는 부평에 있는 공단 지역에서 자랐는데 거기에 노동자들이 대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대부분 공장에 다니는 공순이 혹은 공돌이 여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혹시나 이놈이 빨갱이가 돼가지고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다 의식화시켜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를 무슨 노조의 암굴로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하시고 감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하셨냐면 지금처럼 대학생들이 나가가지고 막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막스즘에 또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뒤집어 엎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리얼 크리스찬으로 본 어게인을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씩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면 언젠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뒤집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혁명가들과 달리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다. 결국 복음 전도가 곧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 설득이 됐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와서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면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래로 지난 반만 년 동안 지금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땅에 한꺼번에 존재한 적이 있느냐 보죠. 거기 더 나가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파워 엘리트라고 말하는 정치가, 그 다음에 재벌, CEO, 그 다음에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학자, 그리고 저널리스트 이런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래로 지금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한 적이 있었냐 봐요. 그럼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따지면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인 전체 인구의 0.1%였을 때보다 1%가 됐을 때 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고 다시 5%가 됐을 때는 그만큼 더 5배가 더 하나님 나라에 되고 10%가 넘어가게 되면 그거보다 더 다시 5배의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가장 정점을 찍었었던 시절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킹덤 오브 갓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헬 조선이라고 말했다고요. 지옥 불반도라고 말했다고요. 이 땅이 지옥이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은 복음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라 죽창과 탈출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 말로 말하자면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비례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킹덤 오브 갓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젊은 아이들이 내 생각에는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고 가장 교육도 많이 받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됐고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청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근데 그 시대의 기독교는 더 이상 한국 사회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었고 밑이 아니라 정상이 됐어요. 전 인구의 기독교인이 15% 20%가 되는 요 시절인데 파워 엘리트 그룹으로 가면 그게 40%가 넘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다 장로 안수 집사들이에요. 서울대학교가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대학이고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강남 3구가 전국의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절에 대한민국은 복음화가 아니 하나님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고요. 왜 그럴까 말이에요. 왜 그럴까?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동네마다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높은 자리에 기독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면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걸 상징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는 모든 엄마들의 로망이 나도 이명박 같은 자식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을 거라고요. 기도하는 어머님일 때 자식이 어려운 집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새벽 기도를 키웠어요. 그 어렵고 가난한 중에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명문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나오자마자 현대라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밑에 들어가서 가장 초고속으로 이사가 됐고 회장이 됐어요. 나와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됐고요. 서울시장이 됐고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예수를 잘 믿어서 소망교회 장로님이 됐다고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게 될 때 예수 믿는 집안에서 겉으로 볼 때 이명박 씨보다 더 잘난 인물,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상상하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에 나왔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뽑죠. 왜?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장로님이 정치를 하시면 우리나라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명박 씨에게 투표를 했고 역사상 가장 많은 표차로 2등을 제끼고 정동영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명박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고 우리가 모두 다 꿈꿨던 그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그 전 정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냔 말이에요. 그분이 뭐 하세요? 지금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역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저는 이명박 씨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국 교회의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였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됐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이 없었을 때랑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세상이 됐고 어쩌면 더 이상한 나라가 됐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돈은 OECD가 돼서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이 땅의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전부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힘들고 젊은이들은 취업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심약해지고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불행히도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종교가 된 시대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 젊은이 더 꿈꾸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명박 씨 같은 분들이, 이명박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더 좋은 세상이 못 됐을까?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기독교인은 만들었어요. 철치 고원은 만들었어요. 프레스비테리안, 베프티스트, 성결교회, 순복음 교인들은 만들었어요. 그런데 뭘 못 만들었냐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0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됐지만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한국 교회가 실패했다라는 게 제 진단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왜 모였어요? 왜 바빠 죽겠는데 공부할 것도 많은데 IBF라고 하는 이상한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을 여기에다가 드리고 있고 이 겨울에 이 중요한 시간을 여기서 못 들하고 있고 나는 또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21세기의 기독교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왜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다 폭탄을 던지지 않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지, 왜 우리는 21세기에 2000년, 3000년 된 이 낡은 책을 여전히 소중하게 읽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 아닌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전도하는데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석세스. 그래서 20세기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성공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단계에 머물면 안 돼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제는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닮은 놈들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우리나라 안병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민중신학이라는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에 대한 평가가 워낙 극단과 극단적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뭐 그걸 떠나서 이 안병무는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신학자들 중에 이 안병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무시를 많이 당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우뚝 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흥미로운 게 이분이 이제 그 어릴 때 북만주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엄청난 술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안 벌고 맨날 술 먹고 그다음에 딴 집 살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의사였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도 남편이 그렇게 사니까 그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안병무를 데리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신론자였고 주태배교였으니까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싫거든요. 그래서 원래 때렸는데 교회 나간다고 더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마랑 그다음에 아들을 무지무지 팼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어린 안병무나 그다음에 선천댁이 어떤 어머니, 선천댁이라고 부르는 어머니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열심히 교회를 나간 거죠. 나중에는 이제 두들겨 팬다고 이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안 아버지가 어느 날 어린 병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안병무의 나이가 8살, 9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술 먹는 무신론자인 아버지가 그때 안병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왕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으니 이왕 교회를 나가는 김에 단지 예수를 믿는 놈으로 머물지 말고 예수처럼 사는 놈이 되라. 여러분, 이 얘기를요, 지금 신대원의 신학대학교에 가는 20살짜리 아이를 앞에 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8살짜리 꼬맹이한테 맨날 술 먹고 두들겨 패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병무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1960년대 하이델베르크에서 당대 최고의 석학들 밑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그때 박사를 받았던 60년대 그 사람이 평생 길거리에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신학을 하면서 감옥 드나들기를 안방 드나들듯이 하면서 평생 재하 신학자로 삽니다. 한신대학교 교수로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감옥에 보낸 시간이
학교 강단의 시간보다 더 많았을지 뭐 적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럼 우리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느냐,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전국에 있는, 특히 영남과 제주도에 있는 IBF가 존재하는 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내가 IBF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대학에서 IBF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그때 제가 완전한 근본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IBF는 완전 빨갱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집전하고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 평생에 가장 아쉬운 건 그때 내가 IBF를 안 들어간 거예요. 뒤늦게 IBF의 친구들이 돼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IBF를 통해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우리 기독연구원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기독연구원 DM을 만드는 데 도와줬던 우리 선후배들 가운데 IBF 관련자들이 우글우글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롱한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날 부르지도 않지만 IBF가 나를 부르거든요. 귀한 단체는 증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도 절대로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IBF를 가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가 평생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그걸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IBF가 그냥 IBF가 아니라 이 IBF란 단체가 정말 모여 이 시대 젊은 지성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들게 몸부림쳐 온 선교 단체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를 바꾸는데 CCC뿐만 아니라 조일뿐만 아니라 IBF가 담당했던 너무나 큰 사명이 있었다. 이건 앞으로도 점점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냐면 예수쟁이들을 만들어내는 단체. 젊은 지성인들을 진정한 예수의 디사이플들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들어가야 되나? 저는 그 구성 요소를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첫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동네 사방팔방마다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앞에 있는 그 호수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같은 건데, 우리로 따지면 이마와 맞박의 차이인 거죠. 같은 거를 다르게 불러요. 누구는 갈릴리, 누구는 디베랴, 누구는 게네사렛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이 호수변에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앞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조금 떨어진 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초죽음이 돼서 이제 하산을 했죠. 그런데 다시 그 다음날 다시 출항을 또 해야 되니까 고기는 하나도 못 잡았지만 그물을 다시 손질을 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날 또 고기를 잡으러 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은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데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다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시공간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로 살았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35년 살고 나가지고 지나가다 일장기만 봐가지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이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35년 정도가 아니라 거의 800년 가까운 시간을 나라를 바꿔가면서 식민지로 살았어요. 722년 BC에 아시리아한테 북쪽이 망하고 586년에 바빌로니아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대권을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 그 다음에는 폼페우스 이후에 로마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워낙 주변에, 밑으로는 이집트, 오른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놈들이 돌아가면서 서로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지나가는 교차로에 팔레스타인이 있었다고. 지금까지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랑 똑같이 거대한 제국들 중간에 교차로에 유지해가지고 이놈 때리고 저놈 때리면서 그냥 맞고 산 세월이 수천 년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 잠깐 나라답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다윗, 솔로몬 때예요. 그때 독립된 나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제법 위세가 당당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짜그라들어 가지고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견뎠던 단 하나의 힘은 언젠가 다시 다윗의 가문에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마흐디라고 하는 메시아가 와서 다시 솔로몬 다윗의 시절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꿈을 갖고 수백 년을 기다려왔어요. 그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메시아니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35년 동안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오는 그 초인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뎠던 것처럼 곧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올 거다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아니면 어릴 때 엄마 할머니 무릎에서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또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지금 같은 시공간 옆에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죽었다가 아니면 꿈속에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내가 이거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해가지고 빌딩을 3채널 올렸을 거라고. 제가 아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 20세기 제일 위대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고 그래. 들어봤나요? 근데 미국의 무슨 뮬러라고 하는 학자가 바르트 전공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읽었는데 그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1968년도 여름에 자기가 바르트가 가리키던 바젤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르트가 여름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청강생으로 일주일 동안 거기 앉아 있다가 왔다는 거죠. 정규 바젤 대학 학생이 아니에요. 청강생으로 일주일 동안 바르트의 세미나에 앉아 있다 왔어요. 그거를 평생 우려먹고 사는 거죠. 정말 바르트 제자 같은 사람들 보면 정말 뒤집어질 일인데 내가 육안으로 바르트를 봤다 이거야. 귀로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넌 들어봤냐? 이러면서 엄청 자랑질을 하고 돌아다니죠. 근데 예수를 만약에 그랬다면 놀라운 일인데 그 꿈에 그리던 메시아가 지금 옆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시몬은 예수가 거기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고개만 들어도 보이고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있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지금 그의 손에 뭐가 붙들려 있어요? 그물이 있죠. 이 그물에 자기들의 식구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것이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도 못 자고 또 그물을 닦는 이유는 이걸 갖고 나가야 다시 먹고 살거든요. 그의 목숨이 달려 있는 도구가 그물이에요. 지금 그의 모든 의식이 그물에 붙잡혀 있다고. 그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에 완전히 몰두해 있으면 옆에서 천둥 번개가 쳤는데 모르죠. 안 들리죠.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지금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오늘날 인류의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갖고 씨름해 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시면서. 그들이 막 11조도 드렸다, 오늘 뭐 예배를 드렸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아버지가 나한테 갑자기 전화를 가셨어요. 근데 덕만아, 예수가 정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했었냐? 이순신이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가 존재했다고? 그 얘기를 잊을만 하면 또 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하시고 궁금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느냐, 도킨스가 나와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이래로 더 그렇고 점점점 요즘에 더 나가서 신 없는 사회, 종교 없는 사회를 얘기하는 학자들이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평생 했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성경에 의하면 답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말씀하세요. 일하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못 맺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각자의 그물들이 달려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아요. 때로는 그게 돈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 그게 학문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식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연인이기도 하고요. 부모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종교이기도 해요. 그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포제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프리아큐파이하는 거예요. 우리를 확 잡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지랄 발광 역사를 다 하셔도 우리 의식에 튕겨나가 버려요.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에콜로지를 만드신, 이 우주를 만드신, 그거를 존재하게끔 한 그 원인을 우리는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게 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세상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그물들이 우리의 의식과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하나님이 걸어 다녀도 말씀하셔도 그게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그물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이돌,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 시대별로, 문화별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성경에서 창세기의 뱀으로 상징되는 그 존재, 그것들이 모양과 형태를 바꿔가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존재해 왔던 거죠. 결국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식을 잡았던 그물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여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컨버전이, 우리의 회심이, 거듭남이,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결국은 너의 그물을 내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도록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간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됨의 프로세스인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 베드로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어떤 모략과 공작을 하셨는지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베드로가 이 그물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베드로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지명해서 나 저기 좀 타자, 네가 좀 여기에 운전 좀 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를 지명하고 예수께서 타셨어요. 근데 배를 띄우래요. 배를 띄우려니까 노를 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물을 붙잡고 노를 저을 수는 없죠. 주님이 얼마 요금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네 배 좀 쓰자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배를 노를 지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노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어디 가가지고 낚시를 하러 가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던 그 동일한 그룹들에게 아까 하시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손을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셨던 얘기는 당신이 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합류해서 자기가 하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자가 됨의 첫 번째는, 그다음에 그물을 내려놓고 하시고 됐던 주님의 첫 번째의 사역은 베드로의 귀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됨의 첫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려놔야만 들을 수 있어요. 내려놨을 때부터 듣기 시작해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처음 했을 때 신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언제 좋아하나 제일 좋아하더니 얘들아 오늘 성경 공부 없다. 그러면 와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통 설교를 50분 합니다. 주일날.
막 여론이 장난이 아니겠죠.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제가 10분 설교를 했어요.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 내가 10분으로 줄이겠다. 흥미롭잖아요. 여러분 동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출현한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인 신천지라는 이단이 생겨났죠. 대한민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850만 정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 850만 중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자그마치 200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도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들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너 종교가 뭐야? 나 개신교. 오케이. 근데 어느 교회 다녀? 교회 안 간 지 오래됐는데. 이런 애들. 주일 예배를 스타벅스와 투썸 플레이에서 드리는 애들. 이번 주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 주 배동만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 200만 명입니다. 지금. 200만 명. 850만 중에. 그 다음에 이거 400만 명 빼나가면 450만 남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우리나라의 모든 통계 가운데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가 개신교 교세 통계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실제로 교회 등록한 사람과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한국 교회는 들어간 사람 이름은 적지만 나가는 사람은 안 뺍니다. 우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도 한 5군데 교회 제 이름이 유비쿼터스하게 존재할 거예요. 그렇게 보고된 게 400만이에요. 저는 5배 구라치는 교회도 봤어요. 최소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나 양심껏 있으면 한 30% 40% 정도 올라가긴 하죠. 우리가 450만에 기분 나쁘니까 100만만 뺄게요. 그럼 350만이에요. 저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 주일날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교회 활동하는 사람들은 300에 35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바깥에서 일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코로나가 교회 옮기기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안 돌아가면 돼 이제.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옮겼어요.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적잖아요. 2세대, 3세대로 가야 되는데 전국에서 주일학교부터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른들만 남아있고 할머니들만 남아 계시고요. 청년들은 점점 죽고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전국에 천지가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세대가 지나가면 30년 지나고 나면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 가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사라져요.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동학 공부하고 있거든요. 대종교 이런 공부해요. 그날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어떻게 다 망했는가 이거 공부하는 중이에요. 100년 전에 3.1운동 일으켰을 때 개신교보다 동학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10배 정도 교세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북간도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전부 다 대종교신들이에요. 여러분 대종교인 만나본 적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동학교도 있어요? 100년이 안 걸렸다고 그렇게 되는데 130년에 조선에는 단 한 명의 프로테스탄트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000만까지 갔다고요. 근데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그럼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남아있을까? No way. 저는 30년 안에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정말 띄엄띄엄 야 너 요즘에 저기 기독교인들 봤어? 글쎄 한 40년 됐는데 본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것 중에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런 문제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져나가는데 이럴 때 제일 최대 대박이 난 게 신천지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간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신천지를 갔다고. 걔네들이 타겟도 잘 믿는 애들이 종교에 무관심하거나 들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얘들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스스로 얘네들이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스스로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신천지가 부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에이전트 역할은 뭐냐면 무로 성경 연구원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러 다니다가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을 배우러 갔을까? 거기까지 교회에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이 오늘날 기독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폭발의 그 분기점이 됐던 게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요. 1907년에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뭐예요? 평양에서 사경회를 열었다고요. 선교사들 몇 명 와 있고 우리나라 아직 목사님들이 안 계시던 나라에
동네 여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줬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못 읽어. 원래는 한문으로 번역하려다가 민중의 언어인 한글로 번역했는데 나중에 한글도 못 읽는 사람이 90%가 넘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성경 읽히려고 기역, 니은, 디귿을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떠듬떠듬거리는 말로 동네, 지금처럼 평양에 있는 모든 동네 교회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사경회였다고요. 근데 그 떠듬떠듬거리는 그 후진 발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고 거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불이 붙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터지면서 한국교회가 빅뱅하게 된 거라고요. 그 성경을 읽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까막눈들이, 그래서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학교도 못 다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배웠고 그 성경을 배우겠다고 8시간, 9시간을 걸어오고 지게를 쥐고 와서 가마솥에서 밥을 해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박수 쳐가지고 감정 띄어가지고 공중부양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다고 무릎 꿇고 읽었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그 성령이 사람들을 바뀌어서 술 먹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던 사람들, 마편하고 아편하고 담배 피던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첩을 주던 사람들, 심지어는 횡령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삶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는 그 알코올 중독 거의 준하신 분이었고 365일 가운데 300일을 취해 있었던 분이고 교회도 안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너무 애들하고 달리다가 주일날 늦잠을 자면요, 주일날 아침에 이미 8시에 해장술을 하고 알딸딸해진 우리 아버지가 들어와서 잠자는 저를 걷어차면서 야 이 새끼야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나처럼 안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셨다고요. 당신은 교회도 안 다녔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셨고 나중에 신학교 된다니까 저 새끼는 내가 죽어도 제사도 안 지내는 쌍놈의 새끼야 이러면서도 친구 전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내 아들이 신학교 들어갔다, 장차 목사가 된다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자랑을 하셨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성경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 집에 성경이 쌓여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50분 한다고 지랄 발광을 떨고 10분 하니까 할렐루야를 외치는 교회가 됐다고요. 그 사이에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 성경 가르쳐주는 쫓아다니다가 이만희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읽지를 않아요. 제가 대학에 군대를 갔는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헌신을 서원을 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학교를 갔어요. 제가 30분 먼저 갔어요. 왜? 애들 오기 전에 성경 30분 읽으려고. 전 중학교 와서부터 거의 1년에 1독씩 했다고요. 그래서 대학에 갔을 때 제가 거의 5독 정도를 했는데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놈이 8월에 들어갔는데 나랑 똑같은 나이가 있는 놈인데 이 놈이 8월에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5분 휴식, 일발장전, 뭐 담배 이러면 애들 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 여기서 성경책을 꺼내서 읽는 놈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었어요. 그러나 차마 끊을 생각조차 못했다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더워서. 근데 그 자식이 그 읽는 거야. 나한테 또 열받아가지고 또 이러면 내가 또 피가 끓거든요. 그래서 막 저 같이 읽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일주일 있을 때 네모반에 같이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죠. 너 몇 살이냐? 나랑 동갑이더라고요. 이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3학년이었어요.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는데. 너 성경 열심히 읽더라. 조금 읽어. 내가 물어봤죠. 내가 그때 10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얼마나 읽었니? 나 교회 다닌 지 몇 년 된? 제가 13년째였거든요. 근데 걔는 3년 됐대. 자식. 그래서 몇 번 읽었는데 했더니 27번. 응? 27페이지? 제가 딱 이렇게 27번. 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 개척 이래로 성경을 제일 열심히 읽는 어린아이였다고요. 13년 동안 내가 5번이가 읽고 내가 이러고 갔는데 3년 만에 성경을 27번 읽은 놈을 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낙성대 교회를 다닌대. 야, 낙성대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JMS였어요. JMS 알아요?
이 통일교에서 나온 이단 종교였다고. 저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군대가 아니고 걔를 밖에서 만났으면 제가 JMS 신자가 됐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게 내 평생 큰 도전이 됐어요. 아니 여러분, 정통 교회 중에 청년부 아이들을 3년에 성경을 27번 통독하게 만드는 교회 있어요? 정통이라며. 이단은 되는데 왜 정통은 못 되냐고. 성경을 27번 읽히는 놈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통이라는 이름 하에 30년을 예수 믿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천당 갈까요? 주님의 은혜니까 보내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전공을 하는데 여러분이 4학년이 됐는데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 전공을 잘하는 애 만나면 열받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벤트에다 돈 그렇게 쏟아부어가지고 월드컵 내보내는데 16강도 못 가고 떨어지면 그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벤트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내 자식이 영어 가르치겠다고 초등학교부터 십수년을 영어학원 보냈는데 이놈이 밖에 가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그러면 그 학원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희한하게 10년, 20년을 다녀도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안 읽은 것을 쪽팔려 하는 인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장로로 장립이 됐어요. 지난주에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창립 멤버예요. 25년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장로를 위해서 시험을 보러 가는데 거기 성경 시험이 있어요. 제가 25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 아니 25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한 번 안 읽은 그 양반도 대단한 분이지만 그런 사람을 교회 장로로 뽑는 그 교회와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목사님의 외교력과 정치력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려고 한 번도 무릎을 제대로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장악하니 그 당회가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시장판이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자신들의 그 임원회의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한국 교회라고. 그러니 이명박이 할아버지가 됐든 소망교회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거기에 놓으면 그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그게 현대의 경영자들의 컨설팅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청와대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을 토건사회로, 한국을 또 다른 현대의 부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의식과 삶을 재구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가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 집단 무의식을 뜯어 고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라고. 여기 김천이잖아요. 제가 대학부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남편인데 우리 교회 그 사찰 집사님 겸 차량 운전하시는 분으로 오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천 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 친구 중에 김천의 나이트클럽에서 기도를 보는 친구가 있대요. 김천의 조폭의 중간 보스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조그매요. 깡패가 됐는데 키가 조그마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깡다구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중국인 타투이스트를 만나요. 그래서 그 3번 까무러치면서 전신에 트윈 코브라를 깜빵에서 문신을 새겼어요. 예, 등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나이트클럽에 지나가 누가 막 싸움이 나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바닥 올라가가지고 싹 치우고 타협을 위해서 우통을 딱 벗고 딱 돌았으면 그 트윈 코브라를 보는 순간 다 사람들이 다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누드쇼를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깡패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랑에 빠졌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 이 사람이 이제 조폭을 씻었어. 그런데 자기 평생 꿈이 아기 태어나면 아빠 된 로망이 이놈 데리고 목욕탕 가가지고 등등 밀어 이게 평생 해보고 싶었거든. 근데 자기가 몸에 전신에 트윈 코브라가 있잖아요. 그걸 젊을 때는 몰랐는데 애를 낳고 나가 보니까 이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이게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이 사람이 버스 운전을 하게 됐는데 버스 운전에 거기 이 버스 밑에 이 스파크 이 배터리에서 이렇게 불을 타면 이게 스파크가 난대. 여기 손 끝에서부터 코브라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걸로 여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린 거죠. 평생 내가 그때 왜 그 미친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몸에 있는 문신을 지워가는 게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보다 마귀의 소리가 더 좋은,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곳,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지혜로운 것, 그것 앞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쓰레기통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별 짓을 다 하셔도 우리의 그물 앞에 영혼을 팔아버린 우리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향해,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 몸에 있는 세상의 그 더러운 문신들을 하나씩 벗겨가는 이 작업을 신학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그게 성화의 과정인 것이고, 그게 회심의 과정인 것이고요, 제자됨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에 있는 몸에 있는 그 문신들을 스파크로 지우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교적, 반성경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것들을 지워가는 그 스파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에 있는 잘못된 생각, 뒤틀린 생각, 이교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깨워서 이거는 아닌 거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런 것인구나를 알아가려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엔 읽어야지요. 그 다음엔 연구해야지요. 치열하게 일생 동안. 그래서 존 카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Every Christian should be a theologian. 모든 기독교인들은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이거는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거에는 아마추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에는 아마추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크리스찬은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여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처치 고워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라고 불렀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고. 김동호 목사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 설교가 딱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게 뭐냐?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게 한국교회가 30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딴 게 나와요? 예수가 우리에게 모여서 돈 내고 집 짓자고 그거 전하라고 복음을 주고 목사 만들었나? 교회 세웠나? 아니에요. Follow me예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그러려면 그 모든 출발점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주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야만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IBF가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선교단체가 되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돼요. 그것이 대학에서도 안 가르치고 삼성도 안 가르치고 청와대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이에요.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단체는 교회여야 돼요. 다른 거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요. 먹는 거 안 줘도 괜찮고 놀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을 3년 4년 동안 다니는 동안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단체는 해체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간사님들이 어떻게 하신가 여러분을 감시하셔야 돼요. 저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인가?
말씀을 퉁치고 딴 걸로 채워 먹으려고 하는 존재들인가? IBF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에 듣는 재미가 있고 그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여러분의 이 단체가 다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불쏘시개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해체하는 게 정답이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먼 바다로 가십니다. 먼 바다로 갔는데 그 먼 바다는 어디예요? 지난밤에 시몬이 낚시질하다가 그물질하다가 실패한 곳이라고. 근데 예수가 일부러 굴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건 되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프로페셔널 어부예요. 옛날에는 직업은 태어나면서 정해지죠. 그 집안이 낚시질하는 집안이면 자식 새끼들도 다 낚시질하는 거예요. 돌, 나무 쪼개는 집에 태어나면 그 요셉의 집안에 태어나면 예수도 목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전직 목수죠. 시몬은 지금 프로페셔널 어부예요. 근데 지금 예수가 시몬을 데리고 바다에 가서 여기다 그물을 던져라, 저기다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것이고요, 돼지 앞에서 코를 까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시몬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는 성경 전문가예요. 그 성경을 가리킬 때 귀담아 듣는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게 오소리티 거기 있으니까. 그러나 바다에 가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는 잘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끝나고 밥 먹는데 주식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들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주식을 어떻게 될까요?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들도 알거든요. 저놈이 저게 짱구라는 거를. 옆에 우리 거기에 그 증권회사 다니는, 그 다음에 그 공인 회계사인, 그 다음에 경제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정관을 만드는데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하나도 모르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법대 나온 사람이 다 한다고.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아파트를 어디 사야 됩니까?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됩니까? 애들은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됩니까? 이거를 저한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내놓고, 야, 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경제는 이런 거야, 정치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식사나 하세요. 좀만 더 밥상 뒤집어먹고 나가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성경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경을 가리킬 때 내가 귀담아 들어. 그러나 지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그건 내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이 만자가 중요한 거죠. 기분 껄쩍지근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베드로는 예수를 자기 생각에 예수는 성경 교사야, 종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여기까지는 it's okay.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문제, 지금 그물을 던지는 이 문제는 그건 내가 주인공이야. 그건 내 영역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까지 일하시고 여기는 건드셔야 돼. 이거는 거룩의 영역이고 이건 속의 영역인데 예수는 거룩의 영역을 담당하지 속의 영역까지 담당하면 안 돼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그 경계를 넘어서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요. 이게 처음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요. 그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근데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던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물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턱 꿇으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장면이 종교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한 45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첫째, 성경을 읽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에게 지성이 필요해요.
헬라어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히브리어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한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성경의 문맥과 역사적 배경과 언어적 의미들을 다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종교의 제자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1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해요. 예수는,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은 성경을 가리키는 영역에서만 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이건 내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그 영역을 침범해서 예수님이 여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날 때부터 갈릴리에 살았어요. 그물을 던지고 살았어요. 몇 년, 1년 내내 어떤 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흘러다니는지 베드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밤새도록 그렇게 던졌는데 못 잡았으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쥐뿔도 모르는 것 같은 그가 여기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요구를 해요. 이게 순간적으로 내 지성과 예수의 명령이 충돌하죠. 내 생각으로는 예수가 틀렸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건방진 거예요. 무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왠지 몰라. 근데 그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멍청한 바보 같은 그물을 던지는 짓을 해요. 70평생 살던 노인네가 이제 밖에 돌아가도 이제 그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말년을 준비해야 될 나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20살이면 떠나죠. 30살도 떠나죠. 70이 무슨 이민을 갑니까? 그것도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그런데 떠나요. 저는 이 부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물었는지 몰라요. 너 나랑 같이 우르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갈래? 근데 미쳤어요,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해할 수 없이 한 사람이 yes sir 한 겁니다. 80 먹은 노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당대 최강 국가였던 이집트와 싸워서 민족을 독립운동하는 일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왕자로 성에서 있었을 때 40이었을 때 그랬다면 한번 깃발 올려볼만 하죠. 구테타. 그러나 밖에서 소똥치면서 80이 돼서 자기 몸도 못 가른 노인네한테 나무 짝대기 하나 주고 가서 바로랑 싸워서 민족을 구원하래요. 넌센스도 넌센스가 그런 게 없지요. 잘 나가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압닐이 구말리 같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때려잡느라고 평생 보냈던 그 단체의 그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세요. 말이 안 되죠. 자기의 지성으로 교리적 판단, 이거는 이단 중에 상이단인데 내가 그 이단을 변호하고 전하는 학자로 나를 부르신다. 말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사람들 다 초청하죠. 근데 사람들마다 전부 다 핑계대죠. 아버지께 인사하고요, 장례 지내고요, 뭐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세상은 1등만 기억해요.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면 전국에서 0.0001% 되는 애들만 거기 들어가요. 삼성에 들어가려면 그 애들 중에 또 0.0001%만 뽑아 들어가요. 동네에서 코딱지만한 잡을 하나 얻으려고 해도 온 모든 서류 중에 고르고 골라서 돌멩이 빼고 옥만 고른다고. 그러려면 똑똑해야 되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집안 좋아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심지어 이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일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집안이 잘났는지 똑똑한지를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당신의 일을 하시는 당신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로마의 원로원 집 자제들이 아니었고요, 알렉산드리아 대학원 출신들이 아니었고요,
갈릴리에 어부들렸고요. 당대 사람들 중에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어떤 기준으로도 명함 내밀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진 사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했을 때 내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자리에 일어나 따라간 사람, 줄 이유가 없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니 자기의 나귀를 풀어준 사람, 나도 먹을 거 없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불쌍해서 그거라도 죽겠다고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 걔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버지가 뭘 하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졌던 바보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내가 분명히 어제 그렇게 그물을 던져도 안 잡혔는데, 내가 볼 땐 이 사람은 절대로 고기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분의 그 말씀에 바보같이 그물을 던졌던 그거를 우리 신학적으로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류의 첫 번째 비극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도 좋지만 가운데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구라치신 것이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 말 내던지고 뱀의 말 듣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귀에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뭐예요? 멍청한 일이야. 그물 던지는 거 미쳤어? 바보야? 그러는데 또 그래? 라고 하는 합리적인 설명 내려놓고 주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그게 내 생각에는 멍청한 것 같고 바보 같은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똑똑한 것,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바보같이 그물을 던질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려져서 그의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 보여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인다고. 돈을 주고 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신학교에서 성경 많이 읽는다고, 신학책 많이 읽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 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때서야 본다고. 그리고 그 앞에 그렇게 잘난 것 같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 깨달아요. 주님을 봐야 내가 보인다고. 나는 그냥 누구의 자식, 어부, 갈릴리 출신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그게 나의 네이처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분의 거울 앞에 내 인간의 실체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갖고 있는 기술로 먹고 살면 되는 줄 알고 다 했는데도 안 되던 그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그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고기잡이마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고 그분이 고기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고기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내가 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것마저도 나에게 지적인 종교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양식까지도 결국 그분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더라. 제가 유학 시절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살던 집이 원베드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랑 아내랑 그다음에 우리 큰 딸이 이제 꼬맹이가 있었는데, 둘째가 태어나면은 미국은 희한하게도 애들이 어린데도 같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가 둘이 되면 무조건 투베드를 써야 되는 게 학교 규칙이었습니다. 제가 원베드 잘 살다가 애가 태어나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근데 문제는 학교 기숙사가 작고요. 밖에 나가서 아파트를 얻으면은 투베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400불 정도가 방값이 올라가요. 이게 제가 IMF 때 뉴욕을 갔거든요. 환율이 1,800원이었을 때 갔습니다. 갔을 땐 800원인데 가고 나서 6개월에 1,800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난 건 축복인데 당시에 우리가 홈레스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치겠더라고. 근데 또 그때 또 한편 또 내가 부활절날 우리 마누라 얘기를 안 듣고 또 축구를 하다가 또 발목아지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기부스하고 이러고 살던 때예요. 운전도 못하고. 근데 집에 학교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큰일 난 거죠. 한 달 안에 집을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방을 주지도 않고 방을 얻어도 이게 400불 올라가는 돈을 감당할 길이 없고 일단 밥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밥을 먹다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그때 집사님들이 알아했다고 기도했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자기 사는 동네에 아파트가 나왔는데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막 갔죠. 갔는데 이제 완베드예요. 투베드가 필요한데 집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완베드인데요 12명도 살아요. 이 동네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원래 3명밖에 못 사는 곳인데 다 6, 7명이 다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눈 한번 질끈 감으시고 그냥 이따가 거기 매니저가 식구 몇 명이냐고 그러면은 3명이라고만 말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한국 사람도 무지무지 많이 살고 다 그렇게 삽니다. 저도 급하니까 아멘 갔죠. 그때는 이제 미국인 매니저 할머니가 60이 넘은 뚱뚱하신 분이셨는데 뭐 얘기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다큐멘터리에다가 다 이제 쓰는 거죠. 이제 뭐 식구 몇 명 막 그래서 뭐 식구 몇 명, 3명 딱 쓰고 다 쓰고 이제 사인 딱 하면 되는데 사인하려고 이제 맨 밑에 이게 당구장 표시로 만에 하나 가족수 속이고 살다가 걸리면은 추방 내지 뭐 형사 입건 뭐 벌금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또 새 가슴이거든요. 구라를 쳤는데 아씨 이게 또 걸리면 또 이게 아씨 걸리네 막 이러고 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교회에서 매일 설교 이렇게 했거든요. 십자가 메고 죽자.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가오가 없냐 맨날 그렇게 했거든 제가.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방 급하니까 집사님이 지금 투베드 가야 되는데 원베드인데도 뭐 3명 4명인데 3명이라고 뭐 그까지고 거짓말 다 하고 내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 다 보셨을 것 같잖아요. 저 새끼도 똑같구나. 말은 설교 시간에 맨날 그러더니 지도 궁하니까는 거짓말 치고 구라치고 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눈치를 딱 챈 거죠. 제가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그냥 빨리 갑시다. 우리 다음 주까지 안 하면 홈레스예요. 빨리 갑시다. 제가 조금만 기다리셔. 그리고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미안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 저 목사예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제가 못할 짓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렇게. 근데 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막 뛰쳐나오세요. 목사님 다시 들어오셨고 내 손을 잡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목사 앉아보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절을 하세요. 목사님, thank you so much for telling me the truth. 내가 여기서 20몇 년 동안 매니저였는데 you are the first Korean to tell me the truth. 내가 다 알아요 사실은. 이 동네 누가 거짓말 치고 사는지. 근데 불쌍해서 내가 다 봐준 건데 목사님 저도 사실 집사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그냥 사세요 이러더라고 나보고. 내가 다 커버해줄게. 나중에 그게 그 외국인 관리소에서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Look at me, I'm so big. 뭐 내가 다 막아줄게 막 이렇게.
뭐 그냥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못 살아요. 저 못 살고요. 대신 투베드 지원할게요. 저 돈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오가 있으니까 내가 투베드 하겠다. 투베드 갖고 오지 그래. 쓰고 이제 내고 집에 오죠. 그날 금요일 날 오후 4시였어요. 월요일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 8시간에 전화벨이 막 울려요. 제가 자다가 일어나 유학생활에 아침 8시면 정말 새벽이거든요. 누구야 어떤 새끼가 이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패스터 목사님 저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집 나왔어. 뭐야 그래서 막 내가 친구들 또 깨워가지고 또 차 태워가지고 이게 40분 드라이브에 가야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막 갔어요. 막 목발지고 이렇게 갔더니 목사님 밖에서 기다리세요. 목사님 오세요. 투베드가 나왔다고. 투베드가 나왔다.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는데 투베드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한국에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달러 막 보내고 이래가지고 일단 밀고 들어간 거죠. 하여튼 진짜 집 좋더라고요. 이사를 막 두고 있는데 어떤 한국인 아줌마가 사과 3개를 접시에 들고 우리 집 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막 오더니 뭐 한국인이라고 반갑다고 막 그랬더니 막 얘기하다 그런데 저기 몇 년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몇 년 기다리셨어요? 처음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글쎄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지금 6년째인데 나 지금도 웨이팅 리스트 27번이에요. 뭔 말이지? 그래 눈치가 온 거죠. 나중에 제가 안 일인데 웨이팅 리스트가 203명까지 있었습니다. 그 웨이팅 제가 204번째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거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가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그 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실로 말하지만 저는 할머니한테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고 돈도 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사 간 지 다음 달에 그 서울 분당, 경기도 분당에 분당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합동집 교회. 거기서 해외 인재 양성 장학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2기에 제가 선발이 됐어요.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제가 졸업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나왔어요. 제가 이사 가면서 필요했던 400불. 그리고 분당 교회가 내줬다고. 제가 이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이 유학을 갔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 공장에서 가구 공장에서 뼈빠치는 일을 하신 노동자예요. 저희 배씨 집안은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우리 배씨 집안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 통틀어서 첫 번째 대학생이에요. 제 동생들 2명은 제가 대학 가면서 다 상고 그다음에 공고를 갔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채워주시면 있고 없으면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모든 고민이 저에겐 돈이었죠.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날 깨달았죠. 내가 그날 만약에 그걸 얻겠다고 속이고 사인했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 막으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실수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졌던 적들 무지 많죠. 지금도 흔들흔들 갑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종교적 사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까지 그분이 지키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길로 그물을 던지고 가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베드로가 시몬이 이거를 내려놓으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이걸 그래서 못 봤던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를 못 보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더듬더듬 떠들면서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번도 자기의 능력으로 잡지 못했던 고기들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것들을 보았고 더
더 이상 내가 그물을 잡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내려놓죠. 그가 자신의 그물과 배를 내던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평생 태어나서 그에게 삶은 정해져 있었죠.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렇게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 그의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그가 한 번도 갈릴리 밖을 떠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의 도구로 자기가 쓰일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에게 순종해서 그의 예수가 던지는 곳에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를 보았고, 그가 단지 사람이 아니라 단지 랍비가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그의 주님이신 것을 그가 깨달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네가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 전에 너에게 잡혔던 모든 물고기는 죽었죠. 그러나 이제부터 베드로의 손에 붙잡힌 사람 물고기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팔자가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가 타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이 땅에 자기의 배에 집중했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됐어요. 이 과정에는 그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니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 사람, 그 안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제는 붙들었던 그물을 내던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가 하신 그 일을 함께 더불어 하는 예수의 또 다른 동역자요, 이 땅의 작은 메시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제자 훈련의 과정인 것이고 예수 믿는 과정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IMF가 아니라 IBF에 들어온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서울해외까지 달려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길을 가죠. 맨날 넘어집니다. 두 발 간 것 같은데 오늘 세 발 미끄러져 가 있기도 하고,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프로세스를 무한 반복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거기 아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배우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요,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예수를 닮아갈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을 붙잡았던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며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여기 모인 여러분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반드시 반복될 걸 믿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고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려 살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당신이 찾아오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당신과 함께 깊은 바다로 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들을 배우며 예수가 단지 사람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아니 하나님이심을 눈여겨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내일이 암울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저들을 깨우시고 살리시면 저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된 줄로 믿사오니 여기에 모인 이 청년들 이번 집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따라 나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빚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 따르기를 원하는 그 붉은 마음이 있사오니 그 겨자씨 같은 믿음 붙잡으시사 하나님 축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천국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